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적은 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할 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으로 공격해오는 유대주의자들 향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의 강한 어조가 담겨 있고 그 가운데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을 이 목소리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1장 6절 말씀인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네가 지키기 떠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불렀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진짜인데 너희가 왜 진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떠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에는 엄청난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구원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격분해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뭐랍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플러스 율법이 준수되어야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오직 믿음 더하기 율법을 더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또 11조를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무엇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이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나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특징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전반절 한번 하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까? 안 죽은 사람입니까? 안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돌아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돌아서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었다면 뒤돌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면 율법이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들어야 되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져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면 바로 옛사람이 버려집니까? 그렇지 않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해서 내가 옛사람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브리 중에 이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면 옛 사람이 여러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옛 사람을 버리며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옛 사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버리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옛 사람을 버립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옛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옛 사람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변하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옛 사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에 누구와 옛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옛 사람으로 살면 삶이 공부하고 삶이 무책임해 힘들고 그렇지만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는 공부한 인생을 살지 않고 날마다 어떤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하여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누구를 통하여서 에너지를 받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새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사람이 버려지길 소망합니다. 옛 사람이 버려지고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길 예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 사람이 못 박혀졌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죠? 알죠? 그런데 누가 더 잘한다고 성경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 알고 예수님이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박아야 되는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십자가 여러분이 박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위에 내가 올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박히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의 여수가 그렇게 길고 그리고 우리가 짧고 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뿌리가 깊이 우리가 심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발견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주일을 찾아와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위해서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14장 4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을까 하나도 없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깨끗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옛사람을 버리고 여러분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심령이 변하여서 오직 심령이 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옛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새 사람의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새 사람 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은 더러워요. 더러운 가운데는 하나님 임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특징은 내가 왜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삶을 사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 땅 가운데 남겨둔 이유를 바로 우리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각자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요. 각자마다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님을 발견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냐면 이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함을 의미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아멘. 왜 머뭇거리죠? 새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 여식 관사님 파이팅. 우리 새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옛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루하루 살지는 못하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아니.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내어야 함을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만 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냐? 육신으로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 25를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러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오호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 안에는 무엇이 싸움을 말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날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나게 싸웠는데 우리도 싸워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공고한 인생을 누가 건져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꿈 있는 비전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멸관을 가지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주시는 거 무슨 관을 준다고요? 생명관.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겁니다.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면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죄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있는 것을 나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돌 같은 마음이, 그 딱딱한 마음이 다 없어지나요? 부드럽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똑바로 살고 싶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 돌처럼 딱딱하게 살면 안 됩니다. 딱딱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이렇게 있으면 덕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정모생 잘하시네. 이렇게 넉넉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옛사람이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죠. 성령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 다 예수님이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 안에 어떤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시고 결제를 받으시고 여러분 사세요. 왜 우리는 옛사람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고 이 심겨지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인생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왜 꿈이 있는 비전교회에 불러주어 성도로 부르시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디의 것을 구하는 권리? 위의 것을 찾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딱딱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돌같은 마음을 여러분 기경하여 주셔서 여러분 딱딱한 돌은 다 버려내고 좋은 것, 좋은 땅만 다 모아서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바라보며 산다?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가 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응답을 받는 거예요. 돌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면요,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죄 가운데 삽니까? 그런데 회개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교만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딱딱한 돌을 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정직하고 거룩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봤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사모하시고 위의 것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바랍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렸을까요? 왜 유대주의자들이 틀린 말을 하는데도 왜 갈라디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렸을까요? 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상태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말했던 그 잘못된 말에 혹 미혹되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숙하게 여러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각자의 신앙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 가운데 뿌리를 심겨줘야 됩니다. 바람이 여러분 불어올 때에 자녀들 얕은 가지가 피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이 그 위에 덮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데 그만큼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바람막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는 바람막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가 바람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역사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일어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렸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요, 일단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다음에 옛사람을 버리자. 옛사람을 버리자. 옛사람을 버리시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자. 그러면 여러분,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 삶의 고백이 달라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된다, 가능하다. 여러분,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새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옛 사람은 버리고 우리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됩니까? 새 사람의 심령이 되는데 심령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릴 수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큰 떨림이 있어서 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라는 이 말은요, 이 자발적으로 내어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었다, 자신을 내어주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간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제함으로 삶의 고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욕심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삶의 고백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과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흠없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인색함으로 하나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2장 21절 말씀 한번 봤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기의 예물을 드리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금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알지니. 아멘. 여기서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데 조건이 있는 것은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저의 헌금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쁜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예물을 드린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흠없는 예물을 받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헌금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도 그래요.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 가면을 쓰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를
하나님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말씀하기 맞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공연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옛사람의 상태로 신앙생활 멈추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해요.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의 임무는 여러분이 옛사람의 상태를 계속해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옮겨 나가는 일을 저는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옛사람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옛사람을 다시 새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을 가진 여러분 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놓였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면 늘 뒤에 누가 계시는가요? 예수님이 그대로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일어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